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의 그 복을 우리도 받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심보감 그 인문학에 보면은 그 성심편에 그 대부유천 소부유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 있고 작은 부자는 근면 부지런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면 어느 정도의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정해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정해놨다면, 나를 정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정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삶을 여러분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고 여러분 나에게 뜻을 세우셨다면 내 지식을 다하고 내 경험을 다하고 내 능력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내가 그 일을 실천해 나가고 순종해 나갈 때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감나무 밑에서 여러분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입에 정확히 조준해서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라는 사람에게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의 근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그것도 극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농사를 졌는데 본전치기도 안 되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 버리고 메말라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는데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받았느냐?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사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 위에 복,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평강 위에 평강, 여러분 계속적인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이 계속적으로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오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것인데 그 복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더 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본전치기도 안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00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풍성한 분량의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삭에게 주신 이 복, 이와 같은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지표가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지금 경제가 좋대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굉장히 춥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멘티는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복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신앙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신앙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잖아요. 그 종교가 있잖아요. 제단을 쌓는데 무슨 제단을 쌓나? 무슨 제단을 쌓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의 이삭은 거기서 야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습니다. 몰록에게 여러분 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여러분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습니다. 부처에게 여러분 제사를 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공자에게 누구든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께 경배한다,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한다, 이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삭이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혼자 은밀하게 집에서 숨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말고 자랑스럽게 어디서든지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거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여러분 살았던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 내가 안수 집사입니다. 내가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아멘을 하는데 이게 잘 삶의 현장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예수 안 믿는 그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게 너무 비슷해. 못된 짓거리 같이 하고 있고 못된 거 같이 먹고 있고, 여러분 같은 짓을 하니까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고 너희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외할머니에게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 너희 어머니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야 너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잘 믿고 나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다가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들은 어떡하라고요?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도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여러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대를 이어서 내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왜 그래야 되나요? 생명의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은요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랬어요. 거기 장막을 쳤대요.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 장막을 쳤다라는, 장막이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 것, 그것이 장막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한 중심의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 그처럼 예수를 섬기되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업,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더군다나 그 광야, 사막, 그곳에는 여러분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입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삼국시대나 이럴 때 보면 맨 전쟁을 했어요. 왜 전쟁을 했나요? 영토 전쟁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땅 따먹게 하려고, 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막 전쟁을 했어요. 중동은 왜 전쟁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물 전쟁입니다. 물 전쟁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사람도 먹고 마시고, 물이 있어야 짐승도 먹고 마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물이 없는 사람은 생존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삭의 신앙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 장막을 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삭의 신앙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바른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야 돼요. 만나야 좋은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단은 아멘은 밀고 가는 거예요. 군중에 의해서. 예? 말로는 일단은 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랑하다면, 여러분 어저께도 봤는데 오늘도 또 보고 싶고, 옛날에 김세환 씨 노래 그거, 나는 그거 잊어먹지도 않아요.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지네. 찬송가 가사를 좀 그렇게 외워야지.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아.
그런데 만나러는 안 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말하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어떤 예배요? 영적인 예배. 어떤 예배요? 진리의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자. 그 다음에 진리의 예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왜 찾으실까요?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복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2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아브람 때의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아브람이 이삭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또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거기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일강이 이게 워낙 길어요. 워낙 커요. 대한민국을 집어넣으면 나일강 속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나일강이 그렇게 커요. 길고요. 그러거든요. 거기는 물 걱정이 없어요. 워낙 큰 강이 있다 보니까 전혀 물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유목민족의 족장인 이삭은 여러분 물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자기네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워낙 군사가 많습니다. 그 많은 양떼나 소떼 이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분 식솔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먹어야 되지만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찾아서 여러분 그랄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이 그랄 지역 이곳에 머물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그리고 너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야. 그리고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애굽은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애굽은요 죄와 타락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도시를 말하거든요. 그곳에 가지 마라. 이곳에서 나를 섬기면서 이곳에서 내가 시키는 농사 지으면서 그 다음에 짐승을 키우면서 살아라 하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즉각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춰버리고 자기가 여러분 유목민족의 그 족장인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양이나 키우고 소나 키우고 낙이나 키우고 낙타나 키우던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아까 25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12절에 나왔었잖아요. 초반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농사를 짓지도 못했던 사람이 거기서 농사를 짓더니 100배나 얻게 되어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게 만드시고 여러분 종들도 힘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가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이사가 여기에 머물러서 농사지어라, 그리고 짐승을 키워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지 아니하는 종교의 대상은 우상입니다. 살아있지 아니하는 죽어있는 대상의 여러분 종교 대상은 우상입니다. 말씀하지 않는 여러분 그 종교 대상자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가운데 이사에게 나타나셔서 이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워라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의 생과 사, 화와 복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하면서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한 이삭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섬긴다,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신앙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은, 여기서 전제로 하나 드릴게요. 순종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게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손해가 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달라도, 그 다음에 손해가 나는 것 같을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웃에게 대한 신앙적 자세, 이웃을 향하여서 나타나는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야훼께서 여러분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농사했더니 100배나 얻게 되어지고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룬대. 떼라고 하는 것은요, 채소의 그 군대 용어로 쓰거든요. 사실은 군대 용어로 쓰는 건데, 떼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2천입니다. 2천. 하나의 부대, 그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얘기할 때 한 떼, 두 떼, 반 떼 얘기하는 것은 한 떼 2,000마리, 그 다음에 두 떼, 반 떼, 그러면 5,000마리라는 소리예요. 소가 한 떼, 두 떼, 반 떼다 그러면 5,000마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는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 정도를 알고 있어야 나도 그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떼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엄청난, 아버지 때부터도 엄청난 많은
양과 소들이 많았었는데, 종들도 많았었는데, 모든 종들도 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성해지고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과 같은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낸다더니, 이게 어디 있다가 저 부엘세바인가 어딘가 있던 사람이 하고 떼거지로 오더니 뭐 지나간다 그러더니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사는데, 도대체 우리들은 농사 져도 본전치기도 하는데 안 되는데 저 사람은 100배나 얻게 되어졌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성경 얘기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하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 때의 흉년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큰 경제적인 흉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받자라고 설교를 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받을 수 있는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네가 농사를 지면 본전치기도 안 되는데 이삭은 100배나 얻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100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농사 30배, 60배, 100배라 그러잖아요. 좋은 땅에 치면 30배, 60배, 100배. 장사를 한다고 쳐보세요. 장사를 하면 몇 퍼센트 남습니까? 이걸 팔으면 10% 남고 20% 남고 그러잖아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30배 하면요 3000%입니다. 이분들이 놀라지도 않네 별로. 3000%예요. 60배 그러면 6000%입니다. 내가 이거 10,000원짜리 팔아서 내가 10% 여러분 1,000원 남고, 이것이 아니라 30배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3000%가 남는다라는 것이고, 60배 그러면요 6000%가 남는다는 소리고요, 100배라고 얘기한 것은요 10,000%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은 자기네들은 새끼를 낳아도 비리비리한 거 한 마리 두 마리 낳는데, 근데 저놈의 집은 짐승을 낳으면 새끼를 막 줄줄이 낳는 거예요. 누가 개가 새끼를 낳는데 열 몇 마리를 낳았다 그러대. 열 몇 마리. 세상에. 여러분 싸구려 개는요 많이 낳아야 소용도 없지만은 비싼 개는요 많이 낳으면 돈이 되잖아. 너무 세속화됐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 되는 집은요 새끼도 잘 낳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나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가지고 여러분 우물을 막 메꿔버리는 거예요. 나가. 여러분 더군다나 16절 말씀 보면,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블레셋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직접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다, 우리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우물을 메꿨습니다. 그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나하고 전쟁을 할래? 아니면 조용히 떠나가 줄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중동 지역은 무슨 전쟁이요? 물전쟁이에요, 우물전쟁. 근데 지금 우물을 메꿔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더군다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너희는 나가라는 겁니다. 한번 붙을래? 아니면 조용히 나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삭은 결단해야 돼요. 이들과 한번 붙을까? 붙으면 우리가 이기는데.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강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강하고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제발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냥 콱 밀어붙여버리면 그거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다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떠납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해주고 그들의 시기를 이해를 하고 떠나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고 이해해주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해줍니다. 넓은 마음이죠.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부드러운 관계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넓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쪽에서 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내가 선으로 갚잖아요. 선을 베풀었는데 선으로 갚았어요. 이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악으로 갚아요. 이건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악으로 내게 갚았어요. 근데 나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여러분 악으로 갚으면, 저쪽에서 악으로 줬기 때문에 악으로 갚으면 그거는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악으로 줬는데 내가 그걸 선으로 갚는다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석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칼칼칼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에 있는 이 그랄 목자들이 따라와서 여기도 우리 땅이다 나가 이러고 나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걸 팍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 이거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많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조카 롯이 전쟁으로 인해 소돔 고모라 지역이 전쟁 났었을 때에 자기 집에 길리온 자 군사가 318명이었습니다. 자기 개인 군대가 그 당시 318명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에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아까 12장 13절, 26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났던 것처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힘이 많아. 여러분 힘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 종이 뭡니까? 전부 다 군사들이거든요. 용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들 연합해버려 싸우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너희들은 참 다투는구나. 너희들 참 왼수다 왼수. 가자 지내 꺼낸다. 가자라 가자. 그러고 나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그게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그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와 다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양보해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절에도 보게 되었지만요,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나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메꿔버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물을 메꾼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 살기로 싸우자, 전쟁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건 신나다 신나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구나 가자. 그래도 또 떠나가 버려요. 양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좀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여러분 좀 참아주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좀 되어지면 안 됩니까? 왜 그래야 되나요? 왜 그래야 되나요?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따가 이제 결론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받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그들이 간증하거든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내가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냐, 이거 나도 한성질 하는데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싸우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장로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그 사람은 교회 갈 일이 생겨도 영원토록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들 앞에 장애물이 되어진 것 모르십니까? 모른 척하는 거죠.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잖아요. 교회 이름 붙어 있는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는 크락션 누르지 마라, 신호 위반하지 마라, 과속하지 마라, 난폭 운전하지 마라. 왠지 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욕해요. 교회가 저짓거리 한다고. 제발 교회 차 운전하시는 분들 크락션 누르지 마, 사람 비키라고. 비켜 이 바보야, 빵빵.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 요새 크락션 눌렀다간 다 째려봅니다. 어느 사람은 차를 때리고 가요. 차 때리고 가. 크락션 누르지 마, 난폭 운전하지 마, 신호 위반하지 말고. 왜요? 그거 보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 교회 이름이나 자고 이따만하게 써붙여놓고. 아이고 참. 여러분,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더군다나 왜요? 나는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다툼 속에 양보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내가 다투지 않는 거예요. 싸움은 이길 수 있어요. 그를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양보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양보만 하라 그러면 이 기분이 언짢아져. 근데 하나님의 보상을 빨리 얘기해 줘야지. 중요한 거는 양보했더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랄 목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여러분 품어주고 그렇게 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르호봇의 축복.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는 지나서 그 다음에 왔더니 이제는 안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거리가 멀어서 안 오는지, 지쳐서 안 오는지, 양심이 있어서 안 오는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우물을 판 다음에 르호봇이다. 저들이 따라오지 않는구나. 이제는 다투지 않는구나. 이제는 빼앗아가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경을 넓혀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셨다. 그러면서 르호봇이라고 여러분 이삭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내가 조금 얻어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야말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이러지 말고 내 양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11절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 무기력하고 약한 사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강해요. 그를 확 제압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내가 탁 치고 싶은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요 그랬더니 빨리 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딱 실천하는,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길들여진 자. 야생마 보세요. 야생마 큰 힘이 있고 막 그 달리는. 그런데 거기다가 뭐 이게 콧둘레를 하고 나서 이게 하잖아요. 이 멍에를 씌워놓고 그다음에 안장을 해놓고 올라타가지고 가자 그러면 야생마가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막 뛰고 거기서 떨어지면요 잘못하면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참 사람들이 길들여요.
길을 들여놓으면 힘이 있기 때문에 뛰거든요. 힘이 있게 뛰는데 그거를 길을 들였더니 잘 달리는 명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거.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끔 하나님이 보상하신대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르호봇의 축복,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부엘세바의 축복입니다. 부엘세바의 축복. 23절과 24절을 보면 시작. 이상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부엘세바가 어디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부엘세바예요. 흉년이 들기 전에 원래 이삭이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살고 있던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부엘세바에서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서 그랄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그 블레셋 땅이죠. 그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머무르라 했다가 거기서 머무르고 돌다가 르호봇에 멈췄다가 그 다음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부엘세바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불변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잖아요. 없던 걸 하자, 야 취소하자, 이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으니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축복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지금 자기네 사는 곳이 그랄이라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랄 지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평택이 부엘세바라고 치면, 그러면 저기가 그랄 지역이 어디냐면 저 대전이란 말이에요. 대전에 지나가지고 저 이제 전라도 쪽으로 해가지고 저 이제 제주도 쪽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멈춰서 그 다음에 오다가 청주에 거쳐서 그 다음에 천안에 거쳐서 그러고 나서 다시 이 평택인 부엘세바로 돌아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 이들과 더불어 찾아온 거예요. 부엘세바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 너희들이 나 미워해서 나가라고 해서 나 왔는데 왜 따라왔냐? 뭐야? 왜 왔어? 한번 붙으려고 왔어? 왜 왔어 지금? 지금 이제 이삭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두 마디거든요.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야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때도 셌지만 지금도 세니까는 너와 우리와는 전쟁하지 말자, 화친을 맺자, 동맹을 맺자, 화목하게 지내자. 네가 복을 받았으니 화목해서 우리도 같이 복을 받자. 지금 여러분 아비멜렉이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나라의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굴복하면서 손을 내밀고 화친을 맺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도 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도 농사를 졌는데 본전치기도 못해. 근데 너는 100배나 얻어. 우리도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양과 소를 키우고 있는데 이것들은 비리비리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너희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도 많아지는데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신은 저렇게 불량품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복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비멜렉이 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소탐 대실이라고 작은 것, 사소한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해타산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싸워가지고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나 때문에 오히려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상대방이 스스로 굴복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좀 봤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좀 크게 보세요. 좀 멀리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보십시오. 그리고 좀 참으세요. 그리고 양보하고 넉넉함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까? 옛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셨어요. 주는 대로 먹어라. 달래는 대로 돈 줘라. 모르면 비싼 거 사라. 팔 때는 좀 싸게 팔고. 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간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상하시면 되잖아요. 르호봇의 축복과 부엘세바의 축복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축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너무 멀어요? 너무 안 보여요?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1,000원, 10,000원, 100,000원 이것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엘세바와 르호봇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축복은 너무 멀리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삭의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설교할 것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온전한 신앙이라 그래요. 온전한 신앙.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야고보서 2장 22절을 통해서 말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함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온전한 신앙, 그것입니다. 이삭의 신앙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의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는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 르호봇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도 복 주시며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원수가 스스로 와서 굴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훼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는 것처럼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복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